안녕하십니까. 지난 설 명절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 시간 다시 5번째로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신론에 대해서 우리 조직신학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신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론 함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신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범신론적인 모든 신을 다 가리켜서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그 범신론적인 그런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고치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논의 이렇게 해야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지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론이라고 하지 말고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제 그 신들을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이요 그 이제 하늘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하늘님 이렇게 그러다가 이 하늘님을 줄여서 하느님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하느님 이것은 뭐 천주교에서는 지금 하느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애국가에서도 이제 하느님 그렇게 우리는 여기 불러요.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천주교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한 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거 이제 그 한문으로 말하면 그냥 신인 것이고 영어로 하면 God이에요. God 하면 뭐 그것은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God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지자를 대문자를 써가지고 God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뿐이지 하여튼 이 신이라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범신론적인 신론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예배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텐데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명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공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고 태어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관념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천지신명을 이렇게 가서 비리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본질에 대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신론이 오늘의 첫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 다음 시간에 이 본질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사실 이거 배우는 이런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셨다라고 할 때 일반 신학교에서 이 신론을 공부할 때 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칭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 속에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름이 있고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은, 여기도 써 있죠. 보이십니까?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호와나 야훼나 이건 같은 것이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이런 이제 네 가지의 구약의 이름, 그 외에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강하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 있고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해서 이제 쓰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거 아시죠? 그 히브리어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 써서 강한 자, 강한 능력 있는 자 할 때 그 하나님에게 이제 적용해서 쓰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사람 가운데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도 이런 그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뿐만이 아니라 천사 중에서도 권능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천사들에 대한 표현도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방신도 나름대로 인간과 다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 신에게도 이제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데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이제 이 엘이라고 하는 게 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엘의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그 창세기를 딱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창조를 했다. 누가? 엘로힘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그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복수형이죠.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고 상당히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사용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그 어떤 권능을 가지고 위엄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을 가지고 보통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해서 이 엘로힘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알려준 이제 당신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밝힌 것은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에흐에 아살 에흐헤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나는 나야. 나는 곧 내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그 여두해 바우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호와를 이런 식으로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 근데 사실은 요 발음이 야훼 발음으로 하는 게 더 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여호와를 쓰든지 야훼를 쓰든지 그는 별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각 지역의 영어에서 발음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 발음하는 거, 중국에서 발음하는 거, 일본에서 발음하는 거, 발음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니까 야훼나 여호와나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걸 쓰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자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입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자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렇게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 호세아 선교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다라고 밝히면서 여호와는 당신의 기념 칭호다라고 이렇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기념하는 이름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이름으로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그 단어가 이 하나님 명칭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이 탁탁탁탁 들어오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아니죠. 어떤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명칭을 가진 이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내 믿음이 이게 확 그냥 살아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라는 뜻이죠. 주. 나의 이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은 히브리어에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게 등장을 하게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면은 이것을 그들이 말하자면 여호와 야훼나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감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너무나 입에서 막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존경의 대상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실제로 부르지 않고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 그러니까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다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재판한다, 통치한다, 뭐 이런 그 의미에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만이 전능한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속성, 당신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서 이제 이렇게 아도나이가 이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뭐 이 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복합어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타나는데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복합어로도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사용하기를 즐겨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 되신 뭐 하나님 그렇게 해야잖아. 여호와는 나의 이제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의 로이 이렇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치료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는 뜻이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고, 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것은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여호와 메카데 시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런 건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곧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여기 써 있죠. 데오스, 키리오스, 파테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신약적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데오스, 키리오스, 파테르는 누구 이름이다? 헬라어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데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헬라어 데오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저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번역 있잖아요. 요 엘로힘을 번역하면 요 데오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데오스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엘로힘을 사용하듯이 데오스를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리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리오스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키리오스는 이것이 말하자면 아도나이가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말하면 키리오스란 말이죠. 주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왜 코바디스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코바디스가 이제 키리오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키리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파테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헬라어 파테르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성을 이렇게 내는 거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이제 이런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거든요. 그 고대 시대에. 지금 시대는 뭐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뭐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를 그렇게 신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는 그 가정의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어가야 할 장남이 또한 아버지와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남 또한 그런 그 절대적인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 장남, 맏아들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남, 맏아들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하나님의 되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신약에서는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요 세 가지 데오스, 키리오스, 파테르, 요 세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신약에는, 헬라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이 존재의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속성에서는 이 첫 번째 뭐냐면은 비곤유적 속성이라고 써 있죠. 비곤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래서 이걸 이제 본체적 속성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체적 속성이라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해도 이 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존성, 독립성이잖아요. 스스로 장신이죠. 우리는 창조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존성, 독립성, 이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두 번째는 불변성.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하잖아요. 우리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썼잖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 중에 하나는 무한성이죠. 무한성. 그분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한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제한이 없는 거죠. 무한하신.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속성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성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런 그 속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공주 속성은 영적인 속성은 우리가 좀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순수한 영으로서는 우리가 있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오염된 존재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순수한 완전한 영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비록 오염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적 속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속성도 우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성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지성적인 존재로 계시지만 우리는 비록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그런 그 지성적 존재는 못 된다 할지라도 비록 부분적이지만은 나름대로 깨닫고 그죠? 지식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지적 속성은 우리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덕적 속성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피조물 중에 이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만 사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살 수 없는 거죠. 윤리 도덕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저 인간 같지 않은 자, 인격이 없는 자, 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도덕적인 완전한 속성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로서의 그런 도덕성은 윤리 도덕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도 그런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권적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힘이니까 그분이 최종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시고 권력자이시다. 그런 주권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그 속성은 없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지금 발전시켰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주권적 속성은 이제 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서 이런 속성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 다른 피조물을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안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네 번째 큰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주제는 제가 이 워낙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기원 4세기 때. 근데 지금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한 분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막 혼란스러워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뭔가 하여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현상을 이제 제가 보고 이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그 믿음의 대상으로 놓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단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건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이 문제만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 명칭,
속성, 삼일체 하나님 요 존재에 대한 문제는 요거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지우는 것도요. 옛날에 다 선생들이 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지금처럼 막 비춰주고 하는 것처럼 촉촉하면 보기는 좋아 보여도 이렇게 지어가면서 하는 재미도 솔솔 않더라니까요. 예. 옛날 그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교실에 앉아서 교실에서 공부하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사역입니다. 이런 굵은 거로 좀 써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일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제 특수 계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수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니까요. 이 사역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과 예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정이라는 것은 좀 하나님의 특수 계획에 속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하실 모든 일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아직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일을 실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할 때 그것은 이미 다 완전히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딱 그렇게 하겠다. 예. 우리처럼 뭘 작정했으면 가다가 잘못되면 또 이게 다른 길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한 신적 계획이니까 그건 하나님에게만 이 작정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작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정 계획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우주 만물에 대한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죠.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면은 여기에는 우주 만물의 계획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계획을 여기서도 띄어내가지고 인간 구원, 하나님의 윤리 도덕성을, 인격성을 지닌 이 땅에 태어난 이성적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사이하고 이 세상을 발전 진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그 중에 이 타락한 세상에 버려질 딸을 버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택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룰 그런 예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이 우주 만물 중에 인간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구별해서 이 예정을 따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이 작정 안에 예정도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구원에 대한 예정은 특수 계획으로 이렇게 띄어내서 이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작정 예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부하는 그런 그 주의들이 있죠. 뭐 옛날에 그 기원 4세기 때 우리 기독 공동체의 가장 그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을 반대한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자들이 야 그러면 뭐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그건 뭐 숙명론과 같지 않느냐? 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인간은 뭐 할 일 없고 그냥 인간이 나태해질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간 이 세상에 이제 악이 자꾸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하시면 인간을 죄만 져도 하나님이 그냥 조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펠라기우스자들 소시니안주의라고 하는 15세기 때 그 파우스트 소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시니안주의자 그 주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성자의 신성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되심을 거부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런 자들도 이제 있는 거고, 이들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신학계에서는 그런 걸 다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다. 예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윤리도성을 지닌 그런 말하자면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계획을 이제 특별 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따로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예정에서는 두 가지 요소는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의 요소는 뭐냐면은 첫째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선택한다. 이제 그 다음에 유기한다. 유기는 버려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택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예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칼국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다른 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바라. 바라. 이게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라거든요. 이 바라만이 뭐냐 하면 무에서 어디로? 유를 창조했다라는 단어로 써요. 바라만이.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단어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구나. 바라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죠. 그 외에도, 또 이제 뭐랄까, 창세기 3장에 뭐 우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지었다, 뭐 방주를 지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것도 뭔가를 지은 거잖아요. 그거는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든 거니까 유에서 유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창조했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빠라지만 이때 뭐 방주를 지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지었다 할 때는 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사. 요것은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사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만들다, 짓다, 세우다, 뭐 창조하다, 뭐 다 그런 그 단어로 그런 의미로 번역되는 이런 그 단어들이지만은 사용이 전혀 이렇게 다르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세기 2장에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그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만드셨다. 그것도 뭐 짓다, 세우다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나라고 씁니다. 바나. 아까는 이게 바라지만 이건 바나입니다. 바나. 그러니까 바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 갈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야차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이 야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차르도 역시는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게 야차르 하면은 다 이게 야차르, 이게 다 이 세 가지는 아사나 바나나 야차르로 나오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직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 때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다. 그래서 이 바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교리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창조에 대한 것을 공부할 때 여기서 보면 뭐 창조에 대한 교리도 공부하게 되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공부하게 되고, 창조 교리에 대한 반론들이 있거든요. 창조 교리를 반론하는 것이 이제 이원론 같은 거, 또는 유출론 같은 거, 진화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반론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물질 세계도 창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영적 세계는 이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천사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탄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 사탄, 마귀라고 그러고, 뭐 바알세불, 뭐 벨리알, 옛뱀, 뭐 계명성 뭐 등 여러 가지 말하자면 상징적인 은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속성이 뭐고 그들의 활동이 뭔지, 그리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만 해놓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계속 그 만물을 유지시키시며 운행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아름다운 그 공원을 잘 만들어 놨다면 그 아름다운 공원이 더럽혀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그게 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유지 보존하도록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계속 이렇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아주 주권적으로 개입,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그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당신이 창조한 목적에 맞게끔 계속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공부할 때 섭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섭리교리를 꼭 반론하는 이들이, 그 반론자들이 있거든요. 그 반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섭리의 대상이 누구인지요. 그 다음에 섭리의 성질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섭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섭리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하나는 이제 보존하시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협력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통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당신이 창조 사역을 이제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신이 창조하신 것에는 자연 법칙을 이미 당신이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라 자연 법칙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법칙대로 움직여 가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자연 법칙을 제정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가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섭리 중에는 보존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보존하시는 일을 멈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엉망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섭리 중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뭐 동물들도 각자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활동하고, 인간도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문화를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진화시켜 가고 하여튼 이런 그 활동을 이제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노력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협력하셔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협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 섭리 중에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통치자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우주를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당신이 창조한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교를 들어가셨다면 신론이라는 공부를 할 때 주로 이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배우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약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요약해서 딱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본질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은 오늘 배운 것과 더불어서 그와 연결을 시켜 놓으면 그 정도만 아시면 신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일째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저기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에 그 삼일째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가 선택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